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부터 이제 중요한 일까지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우리 인생에 태어나자마자 어떤 인지 능력이 생기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질 때부터 난제는 뭐냐면 이제 아빠냐 엄마냐, 뭐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뭐 이 질문이죠. 그래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대답하면 이제 앞으로의 시간들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늘 우리의 난제는 이제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뭐 계속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하죠. 그래서 사소한 일부터 이제 중요한 일까지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선택은 어렵죠.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이전에 놓여서 뭐 올바른 선택을 했다 해도 똑같은 또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고 해서 또 똑같이 이전과 같이 그 길이 좋아 보여서 했는데 그것이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매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과 이제 후회가 따르기 때문에 이제 머뭇거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선택의 이제 기로에 이제 놓이게 되죠. 근데 성경은 이 선택에 있어서 중간 지대는 없다라고 그렇게 전체적인 어떤 내용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중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림길 구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갈림길 구도는 성경의 메시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더욱 참되게 들린다. 예를 들어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진 도덕적인 질문을 생각해 보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또한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직설적인 선언도 떠오른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물론 산상수훈에서도 이러한 날카로운 대비를 발견할 수 있다. 두 개의 문, 두 종류의 나무, 두 갈래의 길, 두 개의 집. 성경은 오직 두 가지 삶의 방식만이 존재한다고 더 이상 선명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말한다. 그 이상은 없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 한 주인을 선택하고 그 한 주인을 제대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길이 있는가 하면은 두 길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는 사람의 길입니다. 이 갈림길에 서서 이 선택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갈등이 과연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제가 앞에서 두 갈래 길이 있다, 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지만 이러한 갈등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영적으로 살아가거나 또한 이러한 것에 있어서 별로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갈림길에서의 선택은 그러한 성도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갈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가치나 의식이나 싸움이나 갈등이 없다, 여기에 대한 필요를 전혀 못 느끼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좋지 않거나 아니면 구원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기록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구원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룩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도록 변화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되잖아요. 영적으로나 그럼 영적인 부분이 생활을 주장하고 우리의 인격을 주장하고 그럼 이제 거룩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하나하나씩 닮아가는 그러한 점진적인 과정 속에 이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성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영혼이 변화되어졌는데 아직 변화를 받지 못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 육체예요. 근데 육체는 죄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거룩해졌고 거룩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동시에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육체의 죄성에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의 근본이 있고 거기에 이제 공격이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싸움에는 우리는 늘 노출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른다,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겠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싸움 자체가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갈림길에 있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것조차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뭐 매번 선택할 수 없지만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보면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림길은 구원받은 자에게 매 순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싸움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을 소망하고 속사람이 변화되어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날마다 이 갈림길에 놓여서 누구를 선택할지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선택을 할 때 이 영적인 선택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느끼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선택의 가치, 갈등조차 못 느끼고 살아간다, 그 의미가 없다. 그냥 나는 자연스러운 게 좋고 그냥 어떤 또 침범받는 것도 싫다, 뭐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겠죠. 그런 무감각함과 그런 영적으로 무기력함 앞에 우리는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구원의 은총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신앙생활 자체가. 왜냐하면 기로에 놓여서 뭐 어떨 때는 죄를 짓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길을 걷기도 하는데 이것조차 시도와 시작이 되지 않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유익하고 즐겁고 뭐 기쁨 얘기하지만 무슨 기쁨이 있는지를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은총, 구원의 감격, 나 의롭게 되었고 그러나 공격이 있고 우리는 늘 갈림길에 있고 그 싸움에 있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해보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해보고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 보면서 매번은 아니어도 그 길을 몇 번쯤은 걸어가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유익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누리며 그 신앙생활을 더욱더 기쁘고 풍성하고 유익하게 그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마땅한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가득히 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갈등이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 갈등 속에서 날마다 선택하기를 몸부림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지금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삶에 지금 어떤 것에 매여 있는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주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되어지는데 그 결과가 사망과 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망에 이르는 순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순종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그 우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상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 끝이 사망이죠. 근데 이 무엇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우상의 시작이 누구냐면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나를 주인으로 했을 때 내가 나의 종으로 살아가게 돼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고 신기한 거거든요. 우상을 찾죠. 근데 나를 위해서 우상을 찾습니다. 우상은 이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좀 답답하고 때로는 늦게 보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뭐 이렇게 막연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것들을 찾기 시작하고 실제적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떠한 그 확신 속에서 그것들이 이제 붙들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막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으로 나를 꾸미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 맨 위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는 내가 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에 종으로 살아가는 이 아이러니가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사는가 하면은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구원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나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답답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많이 기다리고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려고 애쓰고 힘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고 싶은 열망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만 그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를 구원하고 싶은 욕구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이나 뭔가 두려움이 있으면 더 자신의 삶을 움켜쥐고 자신의 삶을 자기가 어떻게든 펼쳐가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때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안정화이죠. 그래서 사람은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빨리 편안해지고 싶죠. 근데 하나님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건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빨리 편해지고 싶으니까 다른 거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할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하죠. 그것이 우상이고 그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기도한다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당장에 뭐가 보이질 않으니까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대체물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숭배죠. 그래서 사람의 길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길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도 그 사람들은 지금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답하지 않죠. 하나님을 섬길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그들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우상시하면서 자기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우상시하는 사람은 가장 기반에 자기를 굉장히 아끼고 보호하고 그렇게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뭔가 아끼는 그리고 보호하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를 소중하게 만들고 싶은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 보면 자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불편함, 자기의 이익, 알아달라는 것 다 자기를 얘기하죠. 자기의 어떤 감정들을 막 얘기하고 생각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별로 타인의 어떠한 위주로 그 사람을 생각한 그러한 말들이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아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유명한 작가분이 어떤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작가분이 첫 책을 쓰실 때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작가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이제 첫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편집장에게 그걸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고를 보냈는데 그 원고를 받은 편집장이 작가에게 이제 메일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요. 작가님 다음에는 한글 문서로 보내주세요. 그래야 제가 작업하기가 편해서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다음에는 한글 문서로 보내주세요. 그래야 제가 작업하기가 편해서요. 그러니까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작가님은 한글 문서가 아니라 다른 문서로 작업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 작가님이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 편집장이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면서 예시를 드는 게 뭐냐면 그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요. 즉 제가 얻을 수 있는 걸 말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작가님 다음에는 한글 문서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작가님의 책이 더 빠르게 나와서 독자들을 만날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왜 이거 하고 싶은지, 이거 하면 내가 얼마나 잘 될 것 같은지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조금만 더 생각을 바꿔서 다른 사람이 이걸 하면 뭐가 좋을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고 보호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상 숭배다, 사람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성공,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내 기준으로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죠. 그것이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내 중심, 내 기준 이런 것들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에 대한 잘못된 사랑, 우상 숭배의 길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길엔 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이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신 그 명령에 따라 여러 가지 것들이 관점들이 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엔 내가 주인이 되고 관점은 나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 자기 중심성 속에서 자꾸 나를 얘기하는 거죠. 억울해하고 가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굉장히 불쌍하게 여겨 연민에 빠지고 이렇게 안타깝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국엔 나를 섬기는 길이고 나를 잘못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길을 자꾸 걸어가려고 할 때 그 길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거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시켜 주시는 그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걸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내용인데, 참 이상하게도 복음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무언가로 취급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고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아니면 복음을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복음을 말해보라 그러는데 복음을 말하지를 못해요. 근데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거죠. 계속 들려지니까 식상한 거예요. 재미가 없고 또 그 얘기고, 근데 정작 자기가 그것들을 얘기하고 그 삶을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이렇게 그 삶이 뭔지를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거죠. 복음은 익숙해지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익숙해지게 하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식상하게 느끼게 하고, 그렇다 보니까 복음으로 나를 덮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뭔가 십자가 은총, 사죄의 은총,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뭔가 명확한 것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 명확한 게 없으니까 자꾸 다른 것, 더 명확해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되는데 누구를 거쳐야 되냐면 예수님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죠. 이 사실을 묵상하고 내 안에 살아있는 사건으로 경험을 해야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동기와 자격과 어떤 그 필요를 느끼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덮으며 먼저 우리 안에 거리낌을 제거해 주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더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복음으로 나를 덮으면 거리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죠. 그런데 마귀는 죄를 계속해서 확장시키죠. 그래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아요. 그 끝은 사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더 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머뭇머뭇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머뭇머뭇거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뭘 채우냐면 세상의 것들을 찾기 시작해요.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리낌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가 주는 하나님을 향한 거리낌, 이 머뭇머뭇거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빨리 재빨리 복음으로 나를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에게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치 않고 그 사랑은 나를 향해 있다. 복음으로 나를 끝까지 덮는 것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은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줬다. 그 사실은 변치 않는다면서 나한테 선포하고 묵상하고 그 사실을 나를 덮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복음이 나를 덮고, 그 복음이 뭘 깨닫게 해주냐면 나의 신분을 비로소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다른 집을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무리 친한 목사님네 집으로 학원 끝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나왔어요라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집이 내 집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집으로, 제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죠. 다른 집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면 내가 진짜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덮으면 은혜를 줍니다. 그 은혜는 계속해서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늘이 공급하는 능력과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복음 앞에 거리낌을 없애고, 그리고 복음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이 주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를 주장하고 의지를 결단하게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마음에 내가 그러니까 마음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마음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선택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죠. 그러나 마음은 성경에서 인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은 영적인 영역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지만 변화받을 수 있고 통제받을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영역이 마음이기 때문에 영적인 대상에게 관리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마음을 관리받으려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솔직하게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복음을 신뢰하고 이미 이 죄까지도 다 이미 덮으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 죄를 말씀드리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뭐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 이 지은 죄까지 하나님이 다 보혈로 덮으시고 자기 아들의 사랑으로 덮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마음을 솔직하게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그냥 드리면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뭐 나의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죄된 생각 다 드려도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뭐 믿어지지 않고 뭐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는 여러 가지 뭐 무료함들, 권태감들, 실증감들 다 말씀드려도 됩니다. 막 거기서 오는 것들 막 감추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에도 있듯이 하루 지나면 마귀가 거기에 권리를 찾게 되고 들어와서 그것들을 넓히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넘기면 그것이 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에서 커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위험하죠. 그 말은 돌고 돌아서 결국에 나에게 등에 칼을 꼽는 것으로 오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꾸 푸념하기보다는 정말 진정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 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실 수 있는 그분에게 우리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도 다 있지만 책망보다는 정죄보다는 위로를 주시죠. 그리고 감싸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드리는 것, 관리를 받는 것, 통제를 받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려움 느끼지 않고 뭔가 막 피곤함 느끼지 않고 우리는 그 길,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성령님이 주장해 주시는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말씀이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뭐 지금 시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장의 흐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막 이렇게 보면요,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흐름. 근데 이게 흐름이요, 방심하면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되게 흐름이 있는데 흐름은 방심하면 끊어지면은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그 흐름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흐름, 영적인 흐름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계속 흐름 있게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겐 편합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관계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계는 지속적인 관계 속에, 교제 속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맺어진 관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맺어지고 짧게 맺어진 관계는 이렇게 별로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 맺어진 관계는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하고 관계 맺는다면 그 관계는 다음 날에도, 다음에 어떤 순간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가 이전에도 걸었던 하나님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흐름을 유지시켜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를 두텁게 해주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은 문을 닫고 이렇게 기도실에 들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골방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면 됩니다. 예전에 이제 저는 지금은 기도굴이나 기도실이나 아니면 강대상이나 이렇게 혼자 있는 공간을 되게 지금은 제 골방인데 예전에 제가 20대 때 신앙생활을 할 때는 혼자 있는 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골방은 그때는 어디였냐면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금요 집회, 찬양 집회, 마커스 집회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전도단 집회, 이런 캠프 수련회 이런 게 제 골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이런 집회에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집회, 새벽 예배, 그러니까 다 같이 있는 공간이 저희 골방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많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저는 하나님을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그 골방이 저의 골방이고 지금은 강대상이고 그러겠죠. 문 닫고 들어가는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진짜 이렇게 어떤 방이고 그러니까 독립적인 공간이겠죠.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하나님을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단둘이 교제할 수 있는 그 공간, 그 시간,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골방이다라는 것이죠. 그 골방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죠.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러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추구하고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그냥 따라가며 그분과 함께 걸으며 그 길을 정말 기쁨 누리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틴켈러 목사님이 쓰신 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말씀과 복음 속에서 묵상함으로써 마음을 그분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할 때에만 노예처럼 얽매인 우상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수록 죄를 고백하는 것이 더욱 쉬워지고 죄를 고백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귀하고 놀라운 것이 될 것이다. 복음 속에서 묵상함으로써 마음을 그분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할 때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되어 주는 것이죠. 서로를 붙들어 주고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고 그 공동체의 어떤 응원과 격려와 위로와 그러한 어떠한 힘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질 때 우리는 함께 그 서로를 붙들어 주는 그 협력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이죠. 누구도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이나 본성으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나를 날마다 덮고 또 마음을 솔직하게 드리고 마음을 주님께 위로받고 관리받고 통제받고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계속해서 그 흐름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일에 힘쓰시는, 정말 이 복음이 식상하고 그냥 지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새롭고 뜨거움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복음이 주는 진정한 능력 속에 거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 드리고 마음 위로받고 다시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그래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 길을 선택하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을 보고 걷고, 거기서 또 기도와 말씀이 있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길을 계속 하나님과 흐름 있게 유지하며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생명과 그 의를 끝까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내내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풍요로움 속에 날마다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